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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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영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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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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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8번입니다. 시편 3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동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최옥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든 가운데도 감사하며 힘을 얻어 주님의 은혜로 세상 제쳐 살아가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주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주님, 우리 사람들은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려야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내 의지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모든 죄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려야 할 성도님들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부터는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세상의 죄에서 경로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징벌을 받으시고 또 찔림과 상함을 받으셨기에 우리들이 나음을 입었고 죄의 사함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충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빈자리가 많습니다. 필요한 일꾼들 주님 채워주시고 또 나가 전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말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양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 살 때에 영적으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위에도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으로 또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여 건강의 축복을 주님께서 다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 주님의 은혜로 영육이 강건하게 전국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주님의 귀한 선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주님, 졸지 말게 하시며 예배의 마음 열고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마지막 5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같이 찬양 하나 부를까요? 기쁨으로 찬양 187번입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그 사랑 당신 마음.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 그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나니 그 사랑 깨달아 하나요? 당신과 나를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담는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려 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능력자임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파장에 이른 잔치집 분위기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활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부탁하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것을 드러내려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려고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나의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으로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을까요? 정죄로부터 자유로우셨으며 또한 죄와 담을 쌓은 거룩한 삶을 도전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믿고 거룩한 삶을 도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서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어떤 주제를 어떤 종류의 글에 담아서 소개하고 있는지, 또 문맥 속에서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보고 설교 방향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이후에 4가지 종류의 사건과 설교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표적의 결론이 뭐냐 하면 4장 4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40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표적의 결론이 뭔가요?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다수가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던 그 여자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이틀 동안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세상의 구주이신 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하고 결론이 내려졌어요. 첫 번째 표적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54절에 몇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두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표적의 결론을 들려주신 이후에 두 번째 표적을 들려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표적의 결론도 나중에 나오겠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주기 위하여, 독자들에게 잘 드러내주기 위하여 모두 7가지 표적을 들려주셔요. 7가지 표적을 들려주시는데 오늘 두 번째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번째 표적은 어디에서 행했다고 하나요? 어디에서 교독하실 때 관심을 가지고 읽으셨으면 금방 대답이 나올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갈릴리 가나는 어떤 곳이지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지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는데도 그 갈릴리 가나에서 아직까지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리적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고 동쪽은 광야를 끼고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이제 남쪽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데 남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서 요단강을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은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래요. 남쪽 유다 사람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 대접 안 해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오늘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왕의 신하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인근, 북쪽 인근,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이 사마리아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가나로 가셨는데 어디에 있던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 있던 왕의 신하가 남쪽으로 가나에 있는 예수님에게로 왔다. 그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가 약 34km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 않아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주석들을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가 대략 34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34km면 백리 조금 못 되죠. 40km면 백리니까 백리 조금 못 되는 거리. 한 사람이 1시간당 걸을 수 있는 거리를 4km에서 5km 정도로 본다면 약 7시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7시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서신이라 로마식 시간을 따라요. 그러니까 오후 7시쯤. 아침에 출발해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대화가 종료될 시점이 오후 7시쯤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어떻게 되죠? 43절부터 46절까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동네는 안 가시고, 44절, 어느 동네는 안 가시고, 고향 동네, 나사렛은 안 가시고, 바로 어디로 가셨어요? 가나로 가셨어요. 가나로 가셨을 때 누가 왔어요? 왕의 신하. 어떤 왕의 신하? 자기 아들이 병들어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자,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47절.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번에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던 표적도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에게 가서 어디에서 북쪽 가버나움에서 남쪽 가나로 가서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자, 이제 사건은 위기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고쳐줄까요? 못 고쳐줄까요? 못 고쳐주면 사건은 끝나요. 그죠? 아마 여기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고쳐주셨어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어떻게 절정에 이르렀죠? 53절. 그의 아버지가, 누구의 아버지가? 병든 아들의 아버지, 곧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표적에 그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믿었더라. 사건의 결론 54절. 요한이 사건을 결론 짓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더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사 형태 글이죠. 5개의 문단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저렇게 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 이게 좀 연결이 된 5개의 문단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이 두 번째 표적을 가지고 왕의 신하의 요청을 앞에 놓고 안타까워하시며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아직 예수님을 정결케 하시는 분임을 믿지 못하는 왕의 신하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이 드러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의 신하와 그의 온 집안이 이 두 번째 표적 앞에서 예수님에게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똑같이
그 사람들은 직접 그 표적 앞에 서 있었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표적 앞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정리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왕의 신하의 요청과 그 요청 앞에 예수님이 보여준 반응을 좀 살펴보죠. 왕의 신하의 요청 47절에 있습니다. 그가 왕의 신하가 들었어요. 그 무엇을 들었나요? 예수님이 유대로부터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들은 왕의 신하가 갔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로. 얼마나 떨어진?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가나로 출발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요청하나요? 내려와 주세요. 그리고 고쳐 주세요. 내 아들의 병을.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신에 있는 문제만큼이나 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아들의 질병이에요. 왜 그렇게 기도했죠? 이유. 왜 그렇게 요청했죠?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누가? 아들이. 병 때문에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더라. 영어 성경을 보면 거의 죽게라고 했는데 죽음의 지점에까지,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더라. 그걸 이제 거의 죽게 되었더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죽게 된 것과 죽음의 포인트까지, 죽음의 직전까지 비슷하나요? 조금 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긴박한 마지막 순간에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거예요. At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순간. 막 죽기 직전인 거예요. 거의 죽게 되었다 하면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죽음의 직전까지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버지라 생각해 보세요. 죽음의 마지막 순간, 죽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처한 아들을 두고 있다면 34km가 아니라 340km라도 날아갔겠죠?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조금 멀지만 예루살렘까지 왜 안 갔을까요?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좀 아팠을 것 같은데 왜 그때는 안 갔을까요? 어쨌든 아버지의 긴박한 마음 표현하고 있다는 것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청하다라는 말은 왕의 신하라 그랬잖아요. 귀족이잖아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청하다, 요청하다라는 말이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그 마음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요. 누가복음 14장 32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상대국과 전쟁 중에 있는 왕이 대적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읽어드릴게요. 만일 못할 터이면, 대적을 못할 것 같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대적이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요청하라. 내가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상대방은 대단해요. 그럴 때 하는 게 뭐다? 요청하는 거다 라고 이 단어가, 이 동사가 그렇게 쓰였어요. 그러면 이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을 둔, 죽기 직전에 있는 아들을 둔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마지막 썩은 동아줄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청하다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니까 그러하더라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지금 백척간두에 놓인 것이지요.
이런 왕의 신하의 요청에 대하여 예수님이 보여주신 반응은 뭔가요?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안 보면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가정법 과거 동사를 썼어요. 현재 사실의 반대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는 믿기를 소원하는 거죠.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 어제 저녁에 네가 아프다고 말했을 때 날아가서 너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줬을 텐데, 마음으로 너의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 주고 싶다는 그 깊은 마음이 그 표현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건 질책인가요? 또는 칭찬인가요? 질책으로 보는 게 낫겠죠?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믿어주기를 바라는데,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믿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갈릴리 가나에서 뭘 봤어요? 첫 번째 표적을 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잖아요. 뭐로? 세상의 구주로. 그런데 몇 년도 안 됐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너희들은 왜 믿지 않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비롯되는 질책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안타까움은 46절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요한이 해설을 하고 있어요. 4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는데 해설을 덧붙였어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죠? 전에. 10년 전일까요? 20년 전일까요? 1년도 안 됐어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이 표적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또 다른 표적을 구할 것 없이 예수님께 나가면 되잖아요. 질책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아직까지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세상의 구주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었음을 그저 아들의 병만 치료하는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만 봐도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봤잖아요.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구주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우리 앞에 거울로 비춰보자고요. 거울이 서 있어요. 딱 바라봅시다. 어떻게 돼 있어요? 왕의 신하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하고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세상의 구주 정도는 아니야. 우리 좀 잘 살도록 도와주고 병이 낫도록 좀 도와주고 뭐 그런 분 정도가 아닐까? 혹시 이 왕의 신하를 우리 앞에 거울로 좀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나가보죠. 왕의 신하에게 이렇게 반신반의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셔요. 그죠? 어떤 기적을 행하시나요? 내용을 살펴보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죽음 직전에 있는 아들을 두고 득달같이 달려온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살았다. 죽지 않는다. 얘기예요. 현재 시제예요. 네 아들이 살아있어. 안 죽어.
죽기 직전이라 그랬잖아요. 죽음의 순간에 이르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가고 싶어요? 저 같으면 못 갈 것 같아. 같이 가시자니까요. 같이 가세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미완료 시제예요.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종들도 가나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주인의 아들이, 죽기 직전에 했던 주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고 그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마주쳤어요. 그 종들이 주인에게 말해줍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살았습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죽음 직전에 있던 사람을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이 기적만 보고 단순하게 이렇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내가 아파 죽기 직전에 병에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했더니 예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병에 걸렸어요? 이 시간 병이 낫도록 기도합시다.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좀 답답하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하여 뭐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여주려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병 고치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나요? 요한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해석하기를 이것은 뭐였다? 표적이었다. 사인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내기 위한 기적, 사인을 드러내기 위한 기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 그렇게 해석해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며 요한은 독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나타내 보여주려 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기 직전에 병 들었잖아요. 무슨 병인지는 나타내 보이지 않아요. 구약시대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 사람들이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병을 예로 들어보죠. 한센병. 나병이 발견되면 나병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차적으로?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정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일단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요. 질병에 걸렸거나 시체를 만지는 등 이런 일들로 인하여 부정해지면 죄 지은 것과 관계없이 부정해지면 그 부정한 것이 정해질 때까지 일단은 분리가 돼요. 공동체에서. 분리가 된 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요. 일주일이 지나서 제사장에게 보여요. 환부가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요. 일정한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때 제사장은 공동체에서 분리해야 될 질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판단하는 역할만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예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는 사람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치료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들어가고 나가고를 판단하는 판단자 역할을 했다면 예수님은 치료자 역할을 하신 거예요. 자, 치료하는 게 목적이에요? 치료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후자예요. 단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 정도로 해석해버리면 이 기적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사인, 예수님은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던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데 방해가 되지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실 저녁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저 예수님은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을 들어오도록 치료해 주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의 감동이 어때요? 저만 흥분이 되나요? 제 마음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지만 기타 부정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죄로부터 또는 각종 부정한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창세기 표현을 빌면 에덴 동산에 다시금 쫓아냄을 받았던 우리가 다시금 에덴 동산에 초청받은 것과 같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지난번에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면서 미처 거기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어떤 주석들을 보니까 왕의 신하, 왕을 바라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 그런가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어제 저녁에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잠을 이루기가 힘들었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왕보다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부정하여 공동체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부터 쫓겨났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질병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로부터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아멘입니까? 이거 발견하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막. 그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그저 병 좀 치료해 주시는 의사들도 치료해요. 모든 부정한 것들로부터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세상의 구주신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세상의 구주신 거죠. 이제 이 표적 앞에서 왕의 신하가 보여준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누구의 반응만 기록해요? 왕의 신하의 아들 반응만 기록하고 마쳐요. 그러면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이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믿으세요라고 우리에게 막 푸시하는 것 같아요. 왕의 신하가 보여준 반응을 볼까요? 53절. 그의 아버지가 먼저 뭐 했어요? 단계가 있어요.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가 바로 7시. 아들이 살아났던 때임을 알았던 거죠. 알았어요. 모르고 믿으면 안 돼요. 맹목적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믿었고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더라. 과거 시제입니다. 왕의 신하가 먼저 믿기 전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첫 번째 표적에 이어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 놀랍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죠. 단지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배제되어 있던 사람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자이심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이 왕의 신하는 알게 되었던 것이지요. 의사가 우리 병을 치료해서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켜 줄 수 있나요? 단지 병만 치료해 줬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을 뛰어넘어서 공동체에서 제외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는 회복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왕의 신하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었더라. 어떤 분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믿었던 것이지요. 세상의 구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우리 보고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한 왕의 신하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어떡할래? 라고 하시며 푸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예수님,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나요? 그래요. 그냥 병 좀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쫓겨나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 거기에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놀라우신 주님. 그저 물로 포도주나 만드는 능력자이며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 정도로 예수님을 알았었는데 죄에서 정결케 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 질병과 기타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요소로부터,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로부터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서도 이제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이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여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었음을 마음속에 한치도 오류 없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막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행복해서 이렇게 막 헌신의 힘을 기울여 전하고 나면 진이 쫙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찬송가 634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하늘의 영광 포기하시며 사람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을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겨워 하나님께서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아버지의 뜻을 조차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교회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쌓아도 불안한 것이 미래일진데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접어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이 헌금함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마음이 여기 있으니 당신의 품에 우리 성도님들을 꼭 안아주시옵소서. 험한 세월 살아가는 동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겠노라, 나를 의지하라 하셨던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 당신의 마음에 꼭 안아주시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고 의와 도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이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두고 헌금 드린 지체들도 있사옵고 또 감사하여 헌금 드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권영목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눈이 마주치는 순간 웃어서 제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아가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 실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잠깐 재직회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녹화 방송 송출하실 때는 재직회 부분은 빼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묵상에 도움될 매일 성경 5, 6월호가 한 권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지고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데 도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우리 지체들과 인사도 나눴으니까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로 이끌어 들이시는 분이신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